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독서의 박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디 매여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디 매여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매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 매여가지고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6년 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공처가 애처가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전통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은 다 남편도 아내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이렇게 공처가가 되고 애처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 아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염려하다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자, 나는 이 남편에게 나는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독립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딴 걸 또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 그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될 때에 그때에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사로 가서 어느 날 이제 선교하러 산을 넘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자에 물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 주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삼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 잡아먹히다가 누가 구조해주게 되면 구조해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사자에게서 건져주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줬던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목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종이에요. 2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제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종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바울도 이제 주님의 종이 됐으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그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좀 좋은 데로 데려가지. 환영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자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자리 가기 좋아하잖아요. 대접받는 자리 가기 좋아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 가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터키 지방의 에베소에서 거기서 3년 동안 교회를 잘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 가면 결박이 있고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도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얘기 다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고했어요.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뒤로 예수님이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걸 다 알면서도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면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에 갇혀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뜻이고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바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바울을 묶을 띠를 묶는 이런 이 예언을 그에게 해주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 바울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 우리 교단 통합측, 대한여태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총회가 열렸어요. 102회 총회를 오늘의 교회 양재 햇불센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 67개 노회가 있어요. 전체 교인 수는 273만 900명이에요. 교회가 5,89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대 1,500명,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높은 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의 성만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자면 다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외딴 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접근을 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비싼 맘 먹고 내가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왜 세상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핍박이 있는 곳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총회 주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 담을 쌓아놓고 외딴 섬처럼 이렇게 교회가 덩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이 5만 8천 명의 교인들이 줄어들었어요. 약 한 600명 모이는 교회 100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빛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싫은 소리 듣는 그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네 가가지고 반장도 하고 통장도 하면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흩어질 거예요.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낸 목적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 왜 보내셨겠어요? 거기 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소망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손 위 사람이에요. 손 아래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윗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에게는 말을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고사하고 물질이라도 이번에 내가 아끼지 않으면서 한번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식구들을 그렇게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짜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인천에 너무 인천 사람 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한번 이번에 식구들에게 한번 팍팍 한번 선물도 하고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문이 열릴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자기가 좀 돈을 많이 모았다가 식구들 전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팍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했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럴 때에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만,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 바울이 그렇게 그 핍박이 있는 곳, 그렇게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 왜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복음만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 정말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 가족이 예수 꼭 믿게 되는 거, 그런 소원이, 바울과 같은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식구만이라도 꼭 예수 내가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런 각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고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환란이 있는 거 자기가 알아요. 가면은 자기가 결박이 있는 거 알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4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해도 가겠다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인천 재물포항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이 조선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메마른 땅,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이러한 땅, 어둠만이 가득 덮여져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찌들어져 있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이런 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못된 인습에 매여 있고 이들이 잘못된 인습에 매여 가지고 고통을 겪는데도 그들이 그 고통을 왜 겪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고통을 벗어주려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면 양귀자, 서양귀신이라고 하면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실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1885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정말 캄캄했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상과 가난으로 정말 찌들어져 있는 이런 나라였어요. 나무 한 포기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서서히 복음을 밝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되고 등불이 밝아지게 되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세계에 뒤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복음이에요. 저희 집에도 대를 이어가지고 유교로 계속해서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그 명절 때 되면은 모든 목기를 꺼내가지고 잘 닦고 해가지고 제사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저희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희 아버지가 다니면서 모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에 빛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이 세 가지 일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죠. 날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동네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어요. 지식이 발달되어졌어요. 과학이 좀 발달됐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과 문명이 발달되면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앞으로 이 물질 문명, 지식 문명이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과학이 인간을 구원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한꺼번에 죽일까?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삭막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회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외딴 섬이 되어지지 말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오늘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주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자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작 자기는 자기가 잡힌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자기를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자기를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어서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자기는 부름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의 일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그게 오히려 빚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완전히 자기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이 사람의 제정신이 이게요. 성령이 그를 이끌었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를?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이미 또 예언도 해주었어요. 다 알지만 자기는 거기서 잡혀 죽을 사람인데 살려줬기 때문에 뭐 또 다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죽으면 영광스럽게 자기는 그렇게 마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자기 이 일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가 내가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자,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 레이스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제 달리기 경주할 때는 이제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달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 꼬린 지점이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출발시켰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우연히 산 거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해 주셨다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바울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갈라디아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게 만들었는가?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정해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한 거, 환경적으로 거기서 태어나게 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에 태어나게 해서 헬라어를 완전히 거기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우연히 산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 목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이 오로지, 그죠? 이 복음 전파, 이방의 복음 전파하는 게 그게 자기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식구들한테도 이 목사로 불릴 정도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할 건 없고 그 전도를 위해서 재물이라도 좀 내놓으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근데 불행하게 그분이 그때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택시 강도를 만나서 뒤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누가 찔렀는지 안 밝혀졌는데 방송 추적 60분에서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번에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진정한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원하는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돈까지 이렇게 쓸 건 없어요. 적은 것이라도 좀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 믿는 식구 꼭 이번에 그들에게 한번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이번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가까운 형제와 친척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 이번에 한번 행동으로 실전에 옮기는 거, 큰 마음 한번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일본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독립군에 이제 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3가지를 꼭 결단하고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첫째,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독립군에 들어가는 거 딱 3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들이에요. 주의 군대가 되려면은 독립군도 이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입대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각오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입으로만 우리가 섬기자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꼭 한번 내가 정말 희생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진정으로 물질로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미달이 꼭 한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식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생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천국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인생 종막에 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깨끗하게 삶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일생을 정말 깨끗하게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데 이 사람 성경 기록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성을 쌓아놓고 나 혼자만 잘 믿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마을로, 동네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촛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촛불이 되는 그걸 말하는 거, 복음의 촛불을 밝히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많은 이 세상,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는 주를 따르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가 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